오늘은 대림절 첫째 주일입니다. 이제 제가 먼저 묵상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2025년 대림절의 첫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대림절에 대해 그간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우리 좀 더 확인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대림절은 동방교회에서는 지키지 않는 절기입니다. 대림절은 서방교회에서만 지킵니다. 개신교 역시 서방교회 줄기이기에 대림절을 지킵니다. 그리고 대림절은 매해 순환하는 교회력의 시작으로 여겨집니다. 예수의 오심을 기다림으로 한 해를 시작한다. 이것이 교회력인 것이죠. 대림절은 영어로 어드벤트라고 불립니다. 근데 이것은 라틴어의 어드벤투스에서 온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두 가지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가까이와 오다라는 뜻입니다. 가까이와 오다. 그런데 또 새로운 정보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얘기는 우리가 자주 했으니까요. 근데 이 어드벤투스라는 말은요, 이교 세계의 기원을 둔 표현이라고 합니다. 이 표현이 이교 세계에서 어떻게 쓰였냐면, 신이 자기의 신전을 찾아오는 일, 그것을 어드벤투스라고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을 기독교가 차용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성탄절인 12월 25일도 태양신 축제의 날이었지 않습니까? 그 날을 기독교가 가져왔죠. 진짜 태양은 예수, 이런 고백을 하며 가져온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이교의 표현을 기독교가 차용해서 어드벤투스는 무엇이냐면 그리스도가 인간에게 찾아오는 일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 대림 시기가 언제 교회 안에서 시작되었는지는 명확하지는 않다고 합니다. 그런데 5세기 후반에 그때 이미 6주 정도의 대림절기를 보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근데 이때는요, 금식하고요, 이런 방식으로 사순절과 비슷한 형태로 대림절기를 보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6세기 후반이 되면서 교황 그레고리우스 1세가 대림절기를 4주간으로 한다라는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기록으로 남아있다고 하죠. 그리고 이후로는 4주간의 대림절기를 지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가톨릭에서는요, 이 대림절을 두 부분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대림절 첫 번째 주부터 12월 16일까지 이 부분의 초점은 무엇이냐면요, 세상 끝날에 다시 오실 예수를 기다리는 것에 무게를 두는 기간이고요. 가톨릭에는요, 전례의 등급이 있는데 대림절 첫 번째 둘로 나눴을 때 첫 번째 기간은요, 대림절 첫 번째 기간은 전례 3등급이라고 해요. 그래서 제대에 초를 양쪽에 두 개씩 해서 4개를 켭니다. 그런데 12월 17일부터 24일까지는 세상에 찾아오신 예수를 기억하는 것, 이 땅에 찾아오신 예수를 기억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이 기간은 전례 2등급으로 지킨다고 해요. 좀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죠. 그리고 성탄절은 당연히 전례 1등급의 날이고요. 그래서 전례 2등급 날에는요, 제대의 초를 좌우에 3개씩 해서 6개를 켠다고 합니다. 교회가 대림절기를 지키는 방식을 조금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대림이라는 시기에 중요한 주제는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처음 오셨던 것을 기억하고 다시 오실 것을 기대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예수에 대해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에 대해 어떤 기대를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예수를 기다리십니까? 이것을 확인해야 예수 오심이 각자에게 어떤 의미가 되는지 확인할 수 있겠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떤 내용입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는 순간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짧은 말씀 속에 참 여러 군상의 사람들이 들어 있습니다.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순간의 모습, 이 기록 속에서 당시의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이를 어떻게 상상하고 있었는지를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각각의 사람들이 어떤 존재를 기다리고 있는가 우리는 살펴볼 수 있는 거죠. 그렇기 위해서 우리는 좀 먼저 예수의 십자가에 대한 이해를 우리는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확인하려고 합니다.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예수의 십자가는 예수 삶의 목적입니까? 아니면 예수 삶의 결과입니까? 우리 이 질문 굉장히 많이 던졌죠. 이든교회는 어떻게 바라봅니까? 예수의 십자가는 예수 삶의 결과라고 봅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예수의 삶의 목적이었다면, 모든 사람의 죄를 다 짊어지고 죽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우리는 복음서에 담긴 예수의 모습을 추적할 이유가 없습니다. 되새길 이유가 없죠. 예수의 목적만이 중요하다면, 예수 십자가의 목적만이 중요한데 무엇하러 우리가 예수의 이야기를 복음서에서 찾아내서 그것을 반추하고 성찰해 보겠습니까? 추적할 이유가 없습니다. 굳이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도 담을 필요가 없지요. 십자가 이야기만 담으면 될 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복음서는 예수의 삶, 그것도 치열했던 예수의 삶을 독자들에게 전달합니다. 예수의 삶, 예수가 만들어낸 역동, 예수가 만들어낸 도전, 예수를 수용함, 이런 이야기들이 담겨있죠. 성경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 등장합니다. 예수를 좋아했던 사람들, 싫어했던 사람들, 예수를 따랐던 사람들, 배신했던 사람들, 예수를 존경했던 사람들, 예수를 조롱했던 사람들. 그들의 이야기가 복음서 안에 가득합니다. 우리가 그 관계를 왜 살펴보아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복음서의 내용을 통해 예수께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우리에게 가져오신 분이라는 이야기들을 찾아냅니다. 그런데 그런 삶을 살았다라는 이유로, 그 삶의 결과로, 그런 삶이 권력자들의 삶을 흔들어 놓았다라는 이유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죠. 예수의 삶의 결과로 예수는 십자가의 죽음을 맞이했다라는 것이 우리가 십자가를 이해하는 방식입니다. 예수에게 선고된 십자가는 예수 삶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야말로 온 세상을 이기는 힘이라는 것을 보여주셨던 예수의 삶의 결과라는 것이죠. 이러한 이해를 가지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십자가에 반응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사람들이 있습니다. 35절에 백성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백성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백성은 서서 바라보고 있었고 라고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병행 본문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도 등장을 하죠. 마태복음 27장 39절과 마가복음 15장 29절에서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머리를 흔들며, 이런 표현이 굳이 들어가 있어요.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였다라고 나옵니다. 누가복음은 사람들이 서서 예수를 보았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마태와 마가는 사람들이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며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성전을 허물고 사흘 만에 짓겠다던 사람아, 자기나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 라고 말합니다. 세 복음서를 합쳐 생각해 볼 때 여기서 백성들이 예수를 어떻게 생각했는지 드러납니다. 그들은 예수를 메시아라고 보았습니다. 메시아의 헬라어 버전은 뭐죠? 그리스도잖아요.
그것을 풀어서 얘기하면 무엇이 되죠?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을 기다렸습니다. 근데 그들은 어떤 메시아를 기다렸습니까? 그들은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예수가 했던 수많은 이야기 중에 백성들이 그 이야기를 탁 지목하여 예수를 모욕합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들의 바람이 바로 그 내용이었다는 것을 알려주죠. 그들은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바랐습니다. 왜 바랐을까요? 성전이 자신들의 삶을 옥죄는 기관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삶의 현실을 가장 어렵게 만드는 것이 성전 권력이었다는 것을 사람들은 알았기 때문이겠죠. 여러분, 예수 당시의 권력 구조는 좀 이렇게 중충 구조이죠. 성전 권력 이외에 어떤 권력이 더 있었습니까? 물론 로마 권력이 있었죠. 그런데 백성들이 바라볼 때 로마 권력이 무너지기를 바라는 것까지는 기대하지 못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가장 근본적인 대책이었겠지만 백성들은 성전이 무너지기를 기대했던 것이죠. 거기까지만 바랐던 것일 수 있습니다. 당장의 현실적 삶을 억압하는 성전 제도의 붕괴를 꿈꿨던 것이죠. 예수는 그렇게 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으니까요.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은 성전을 무너뜨릴 메시아를 기다렸지 말만 하고 하지 않는 사람을 기다렸던 것이 아니니까요. 하지만 여러분, 예수는 분명히 세상과 다른 삶의 방식으로 저항했던 분입니다. 그리고 아까 살펴보았지만 그 사랑의 삶을 살았다는 이유, 그 사랑의 삶의 결과 때문에 로마의 가장 수치스러운 정치형인 십자가에서 죽은 것이죠. 예수는 저항했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저항은 당시 사람들의 욕망을 반영한 것은 아니었죠. 사람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는 자신들의 욕망을 이루어 줄 메시아였지만 예수는 그 욕망에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 사랑의 길을 이야기해 줬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은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것을 방관하였죠. 두 번째 그룹이 등장합니다. 35절에 역시 지도자들이라고 등장을 합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 그들은 대제사장들, 율법학자들, 장로들로 구성된 유대 권력자들입니다. 유대 권력자들. 그들이 했던 말을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자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라고 오늘 띄웁니다. 이 말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자가 남을 구원하였다. 이들이 말한 구원이 어떤 의미인지는 정확히 완벽하게 확인할 수는 없지만 그들의 인식 속에는 사람들 중에 어느 누군가는 마치 구원을 얻은 것처럼 살았던 사람이 눈에 보였던 것 아니겠습니까? 최소한 예수로 인해서 삶의 변화가 일어나서 희망과 용기를 갖게 된 일군의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저가 그 사람들은 구원해 놓고 라는 말이죠. 그러나 정작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는구나 라고 조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너 자신이나 구원하라 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는 말이죠. 여러분, 유대 지도자들은 메시아를 기대했습니까?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권력을 흔들 수 있는 그 어떤 존재도 기대하지 않았던 것이죠. 지도자들이 볼 때도 예수의 가르침은 삶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그들은 계략을 써서 로마의 손을 빌려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그들이 얼마나 자신감에 가득 차 있겠습니까? 또 다른 그룹이 하나 등장합니다. 세 번째 그룹, 병정들입니다. 이들은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누가복음에만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 로마 병정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라면 너나 구원하여 보아라.
이렇게 조롱을 하는 거죠. 여러분, 로마는 수많은 존재들을, 국가들을 무너뜨리고 세워진 제국입니다. 지금 자기들 앞에 한 사람이 죽었는데 유대인의 왕이라는 명패를 십자가 위에 붙이고 십자가에 달려 있습니다. 병정들은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아무리 유대인의 왕이라고 할지라도 그들은 자신들이 처치할 수 있는 존재일 뿐인 것이죠. 그렇게 로마에 대항해서 얻게 되는 구원, 민족의 독립, 이런 것들은 가당치도 않은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예수는 어떤 존재였을까요? 로마 병정들에게 예수는 로마가 얼마나 강력한지를 보여주는 전시물일 뿐입니다. 그들은 메시아라는 존재에 관심도 없습니다. 그 누구라도 로마에게 대항하는 존재들은 이렇게 처단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에 가득 찬 존재들일 뿐이었습니다. 넷째와 다섯째 존재가 있습니다. 네 번째, 예수와 함께 처형된 죄수 가운데 하나. 그는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너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여라. 너는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말합니다. 너는 메시아가 아니냐? 너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이가 아니냐? 우리를 구원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굉장히 분노에 찬 이야기였죠. 그 사람이 십자가형을 받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가 정치범이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로마에 저항했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는 유대 독립운동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도 역시 메시아를 기다렸고 세간에서 말하는 것처럼 예수를 메시아로 여겼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예수가 자신과 같은 방식으로 저항하지 않았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그에게 여전히 분노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를 모욕하면서 말합니다. 너와 우리를 구원하여라. 자, 여러분, 여기까지의 모든 사람을 한번 좀 살펴볼까요? 예수를 어떻게 이해하고 기대하고 있습니까? 예수를 민족의 구원자 또는 삶의 문제 해결자 정도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메시아가, 그런 그리스도가 등장하기를 사람들은 기대하고 있었죠.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예수 같은 존재는 눈엣 가시 같은, 예수는 그저 내 힘을 과시하는 데 사용될 전시물일 뿐, 이렇게 대했던 사람들이 전부입니다. 기대를 걸었던, 기대를 걸지 않았던 모든 환상은 다 깨어져 버리고 말았죠. 이제 마지막으로 죄수 가운데 다른 하나를 살펴봅시다. 성경은 이 사람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죠. 근데 가톨릭은요, 이름을 알 수 없는 이 사람의 이름을 외경에서 찾아냅니다. 외경에서 디스메, 죽음을 의미한다고 해요. 디스메, 그 사람을 디스메라고 부른 것을 사용해서 성 디스마스라고 부른다고 해요. 성인입니다. 예수 십자가에 다른 한편에 달렸던 사람은 성인이 되었습니다. 성 디스마스. 그는요, 예수에 대해 이렇게 말하죠. 아무것도 잘못한 것이 없는 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가 예수께 말했던 장면을 우리가 좀 잘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께 이렇게 말하죠. 주님의 나라 들어가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지금 십자가에 같이 매달려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들이 행했던 정치적 노력, 욕망이 실패했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런데 예수의 어느 쪽 편인지 확실하지 않지만 예수의 한쪽 편에 달렸던 다른 한 사람은 예수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가 실패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예수가 말하고 예수가 삶으로 펼쳤던 하나님 나라가 올 것이다라고 기대하고 있고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나라에 들어가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라는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가 행했던 정치적 노력, 욕망은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도 같은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려 있지만 예수의 길과 예수의 결은 달랐다라고 확인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가 말했고 예수가 삶으로 펼쳤던 나라는 언젠가 오는구나. 그러니 그 나라에 대해 기대를 갖고 예수께 말하는 거죠. 주님의 나라 들어가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말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가 십자가에 달렸다는 사실은 사람들이 볼 때는 실패였지만 이 사람이 볼 때는 예수의 길은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희망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 희망이 어디서 왔는지 우리는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그 사람은 예수께 이야기합니다. 주님의 나라 들어가실 때 나도 기억해 주십시오. 저도 하나님 나라에 기대와 희망을 걸겠습니다라고 말한 것이죠. 여기에 대해 예수께서 응답하십니다. 뭐라고 응답하시죠?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낙원에 있을 것이다. 이 낙원이 어딜까요? 낙원이 어디입니까? 분명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어디 계셨죠? 이 죽음의 순간에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겠다 했잖아요. 그럼 예수는 그날 어디에 계셨습니까? 우리가 이번 주 묵상했던 성경 베드로전서에 그 내용이 나오죠. 예수께서 옥에 있는 지옥에 있는 영들에게까지 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셨다라고 고백을 해요. 초기 교회는요. 그러면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말씀하신 이날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겠다. 낙원이 어디입니까? 예수는 지옥에 가 계신다면서요.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이 낙원은 어떤 곳입니까? 우리가 이야기하는 죽음 이후에 가는 하나님 나라, 천국입니까? 같은 표현을 쓰는 사도 바울의 글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4절을 보면은요, 바울이 자신의 많은 고통, 약점을 가지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정말 절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는 중에 사도 바울이 환상을 보게 됩니다. 3층 천의 체험을 했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셋째 하늘까지 끌려 올라갔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그곳이 낙원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곳에서 사도 바울이 들은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네가 약할 때 강하여지는 것이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내가 약할 그때에 내가 너와 함께 있으므로 너는 강하여짐이다. 그 얘기를 듣는 곳입니다. 그곳이 낙원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곳이 낙원이었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그런 의미로 낙원을 사용하고 있어요. 예수도 아마 그런 의미로 낙원을 사용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실존은 고통입니다. 십자가에 지금 죽음의 고통에 놓여 있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십자가는 어떤 형벌입니까? 가장 오랫동안 고통을 당하며 죽는 죽음입니다. 손과 발에 못 박혀서 죽는 게 아니라 숨이 가빠져서 죽게 되는 형벌이었습니다. 실존은 고통입니다. 그러나 결국 그것을 넘어서서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를 맛보게 될 것이다 라는 위로의 말씀을 이 십자가에 달린 죄수에게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위로는 결국 사람들이 어디서 맛보게 되었습니까? 초기 교회를 통해 맛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 시대의 체제 우위자들, 체제 위를 차지하고 있는 자들은
그 누구도 기다리지 않습니다. 언제나 약자들이 누군가를 기다리죠. 그런데 사람들은 욕망을 가지고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립니다. 내 욕망, 내 필요를 가지고 메시아를 기다려요. 근데 여러분, 분명한 것, 예수를 통해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은 무엇이냐면 그 욕망을 만족시켜줄 이는 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의 욕망을 만족시켜줄 그리스도는 오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 나라를 펼쳐줄 그리스도는 찾아오신다.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펼쳐줄 그분은 다시 오신다. 이것이 우리 신앙 고백의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나라를 펼쳐주기 위해 예수께서 오셨을 때 세상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백성들은 예수를 저주했고요, 모욕했고요. 권력자들은 그런 예수를 죽였습니다. 오로지 예수의 십자가 옆에서 죽어갔던 한 사람만 예수께 주님의 나라 오실 때 고백을 던졌던 것, 성경은 그런 기록을 우리에게 남겨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에 예수께서 다시 오신다고 하면 우리는 어떤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그를 맞겠습니까? 내 욕망과 내 뜻을 이루어줄 메시아가 아니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보여줄 예수가 오셨는데 우리는 어떻게 대하겠습니까? 오늘날에도 여전히 권력자들은 예수를 죽이려고 할 것이고, 욕망을 가지고 예수를 기다리는 사람은 예수를 조롱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예수를 기다립니까? 기다리기는 합니까? 오늘 우리에게 예수는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오실 예수를 기대하고 희망하는 것, 그것이 대림절 가운데 우리 마음에 자리 잡아야 할 마음들, 생각들입니다. 이 대림절의 기간, 우리는 어떤 예수를 기다리는가 깊이 성찰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